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염려에서 자유하라. 한 번 더 우리 한번 해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염려에서 자유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을 정말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 불안, 걱정, 근심들이 있는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오늘 예배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영상은 참 이분 택시 뒤에 타신 분이 누구시죠? 연예인 배우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분이 저렇게 택시를 탈 때마다 전도하려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씨, 한번 권사님이신데 한번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여기 또 어디야? 너무 차가운데 지나갔다 들어온 동생 보자마자 삐끗했나? 그래 다시 생창을 넣는 아가미 씨 아담이 던져볼 미국에 살아서요. 미국에 갔어요. 근데 저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가볼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딸 기분 좋으라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난 그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생각 안 나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이 슬픈 얘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흐르게 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울기만 한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마음에 막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마를 만나주셨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그때까지 못 만났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쏟고 눈물 쏟는 만큼 여기서 막 이상하게 기쁨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꼭 있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다 택시 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부르고 말하면 우리 김 여사니까 제가 되게 반가워하세요. 그럼 기회를 벌써 얘기해야 된대요. 저 있잖아요. 고스톱에 걸려서 서 있을 적에 왜요? 그럼 저기 하나님 얘기해도 돼요? 물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 나나봐요. 그분은 웃음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다. 그럼 막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냐. 고스톱에 걸리잖아요. 빨간불 들어와서 그 차가 섰을 때만 얘기해요. 막 달릴 때 얘기하고 또 내 얘기 때문에 사고 날까봐. 근데 어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저는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빨간불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또 빨간불.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너무나도 느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김희자 이 권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첫사랑, 첫 만남을 꼭 잃지 마시고 이 가슴에서 그 성령의 뜨거움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아마 우리도 김희자 씨처럼 저런 아름다운 모습, 웃는 모습, 정말로 행복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김희자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보면서 그 삶 자체가 내가 증인된 삶, 복음에 증거하는 삶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저도 어제부터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 김희자 권사님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저는 또 제 삶 순간순간마다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오늘 또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항상 또 편집사님을 만나면 대화를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서로의 교통이 있어요. 교통. 대화의 교통.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화의 소재가 집사님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건데요 하면서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는 이제 말씀의 표현적인 부분에서 하늘에 맡기면 되지 왜 이렇게 염려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집사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팔자가 그래 그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일반적 세속적인 어떤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언어의 전환만 되면 우리 편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충실하게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크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 어떤 염려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염려로 마음이 무거웠는지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어떤 경제적인 불안, 또 내 신체적인 아픔, 건강의 문제,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적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같은 여러 걱정들을 떠올리면서 혹 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물가는 막 상승해요. 치솟는 이 주거비들, 또 교육비들, 그리고 흔들리는 일자리 시장 등으로 인해서 한 달, 한 해를 계획하며 살아가기도 어렵고 때로는 하루를 이렇게 버텨내기까지 힘든 것, 이런 나날들이 현실입니다. 몇 해 전에 이렇게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현대인들 매일 약 60% 이상의 시간을 걱정과 염려 속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뉴스들 보면서 불안한 사건 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경제 위기와 같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일들은 끝이 없어요. 그 불안과 걱정이 쌓여서 점점점 우리의 삶을 더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이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자유함을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짐,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신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본문 22절, 2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의 의복보다 중하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계세요. 당시 제자들과 장군들에게도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죠.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고민하면서 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서 삶의 근본을 흔드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 이 단어, 이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염려가 깊숙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으면서 내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이 불안, 그게 바로 염려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23절에 지금 곧바로 연결돼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로 생명과 몸, 나의 생명과 이 몸의 본질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희자 권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만한 자격이 있어요. 존재가 있다는 것. 정말 귀한 메시지를 그 대상 시상식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슴을 울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로 인해 이러한 이 본질적, 존재적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 여러분들 누가복음,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누가복음과 유사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연결해보면 비슷해.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생명과 몸을 지금 그 가치를 중요시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음식이나 옷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가 단순히 이 의식주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소중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정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임하여서 나의 가치, 내 존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 형제가 자신의 경험을 나눈 이야기인데, 그는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만난 거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씩 이 염려를 내려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형제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즉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이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봉화문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이어서 새와 들풀을 그 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에 서두에 뭐라겠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까마귀,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심지어 이 유대인들에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까마귀조차도 돌보신다라는 거죠. 있으면 우리가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27절, 28절. 27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28절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자, 이렇게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설명하고 있어요. 들풀은 여러분 어때요? 그저 자라고 사라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입히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라고 사라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지신다. 심지어 27절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들판에 피어나는 이 꽃들은 순식간에 피었다가 딱 사라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연약한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도 더욱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마태복음을 살펴봤죠? 또 마태복음에 이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서의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새조차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자들이에요. 또한 트리플 예를 드셨죠? 마태복음 6장 29절을 아까 누가복음에 나왔던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6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9절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이 구절. 하나님께서 들풀조차 아름답게 비신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은 자연의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실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러 갑니다. 믿음이 아주 신실한 어머니세요. 이 어머니는 남편 없이 세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정 형편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기적처럼 필요한 순간마다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참 이웃이 남긴 음식, 그 남긴 음식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채울 필요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어느 날은 예상하지 못한 일자리가 주어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며칠 전에도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구나.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가끔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도 한 사모님이 정말 힘든 개척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교회를 혼자서 열심히 청소하고 계세요. 열심히 점심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내가 딱 들으면서 참 사모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참 사랑이 넘치실 것입니다 하면서 기쁨이 넘쳐요. 감사할 뿐입니다 말을 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통화를 했었는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띄엄넣는 방식으로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섭리보다 더 깊고 크며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염려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작은 새와 들풀을 돌보시듯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염려와 불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급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또 포인트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본문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그분이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본문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31절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오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뜻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같이 두라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질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 다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둘 때 채워주세요. 이는 단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의 필요를 포함합니다. 물질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업인이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기업인이니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매일 날마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그 기업 가운데에서의 불안과 또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는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기로 딱 결정을 한 다음에 사업의 일부 수익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 사역을 지원하면서 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의 사업 놀랍게도 번창하게 되었고 그는 불안 대신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염려에서 무엇으로? 이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유와 사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공급을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불안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이 평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2절부터 34절까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32절에 뭐라고 말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김희자 권사님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으로 오늘 저희에게 이 영상 가운데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한 본문 33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재물에 대한 집착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이걸 의미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소유,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저는 가끔 이제 50대 중반을 딱 지나가면서 연예인들 영상도 보면서 또 우리 연예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질병으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지 않더라고요. 제 삶도. 이제 절반 넘어갔고, 우리가 평균 나이가 뭐 80대까지 산다 하지만, 이제 많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언제 죽어요? 소망,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 땅께서 정말 붙들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곳에 소망을 두려고 막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들과 차이점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되새김질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도 또 나왔겠죠? 6장. 자, 좀 19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지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여러분, 이걸 정말 진정 여러분의 존재적 가치로서 이걸 목적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부와 명예, 이걸 초월하는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저는 한 성도, 노년, 나이 든 성도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은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도 않았어요. 늘 자신이 가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늘 자신이 가진 소득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경금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풍부하게 드렸어요. 그런 남은 여생 큰 재산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에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가득했던 분이었죠. 그분이 남긴 것,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이라는 영적 유산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산으로 남겨져 있어야 될지. 물질적 유산,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적 유산,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업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영적 유산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유를 쌓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위해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를 채워준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에 쌓인 보물로
우리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하겠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면서, 주님은 질문을 잘 던져요. 우리의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셨다는 것. 우리의 존재와 생명,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것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과 걱정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까마귀와 들풀의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심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어찌 더 풍성히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다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었다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두는지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을 우선할 때 이 세상의 염려 다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삶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염려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참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 염려,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이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데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미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더 이상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의 이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이 채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이 찬양하며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필요가 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제단 위에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힘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지친 양을 찾아 한 영혼 자해 예수님 마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 한 그 희생 눈물로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로 주신 그 메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지만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을, 하나님의 공급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늘의 양식에 곡식을 쌓아두라. 이걸 깨닫는 은혜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부가물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부가물의 모든 성도들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 뜨겁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자주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까마귀를 돌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라는 그 확신 속에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뜻에 두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머물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공급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의 참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염려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